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말이 찾아옵니다. 그 종말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노웨이에 서기 계시는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교단의 한인 교회들 우리 여러 노예가 있는데 그 중에 저 서부 쪽에 서남노예가 있어요. 거기에 서기 담당하시는 어떤 한 목사님이 자세히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보다도 이렇게 젊으신 분이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암 말기로 판명이 되셔서 의사들이 며칠밖에 못 산다.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he doctors give him just days to live. Please pray for him. Just days밖에 못 산대요. 며칠밖에 못 산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메일로 바라보면서 Just days? 아니 며칠밖에 못 산다라는 얘기인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말이 올 것이고 그 이 세상에 오는 종말 전에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여 죽음에 들어갔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나서 그것을 맞이하게 되니 우리 모두의 종말이 멀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종말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찾아오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그 나온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강화를 하셨는데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오늘도 그 문맥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를 저 천성으로 데려가려고 개인적인 종말 가운데 너를 데려가려고 찾아오실지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이 올지 알지 못하지만 너희도 깨어있어라. 4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은 주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여서 말씀하셨다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떻게 나는 깨어서 예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예비할까요? 무엇을 예비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너희의 구원을 점검하라고 말인 것입니다. 구원을 점검하라. 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보면 25장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천국을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회에 있다고 지옥계에 나왔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 우리는 신부라고 생각하고 처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미련한 처녀도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어서 결국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미련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 천국은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주소서. 이 사람들도 주여 주여 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줄 알고 있어요.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 문 열어주소서. 왜 문 안 열어줍니까? 나 예수 믿었는데 교회 생활했는데. 대답하시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다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다 달란트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의 천국은 갈라지게 될 것이니 착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이라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주시니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지막 비유도 마찬가지죠. 양과 염소의 비유다. 다 양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가니 다 양인 줄 알았더니만은 염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46절에도 저희는 영벌에 염소들은 영벌에 양들인 진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예수님 왜 좋은 말씀만 하시지 귀에 달콤한 말씀 좀 하시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맨날 이렇게 기도의 말씀을 주시는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의 구원 문제를 점검하라. 아무 의식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진정 예수 믿은 구원받은 성도인가 직분 따지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신앙 연수 따지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의인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정말 알고 믿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점검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예, 그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 보니 그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못된 열매를 맺는 거 보니 그 나무는 못된 열매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겠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그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 그렇지만 이 9가지의 맛을 내는 열매예요. 다 그 9가지의 맛을 내는데 모든 성도라고 하면은 그 맛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면은 충성의 맛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우리 같이 할 때 그 맛이 느껴지는데 충성의 맛이 배어나게 되어 있어요. 충성의 맛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일꾼도 임명하는 시간 가졌으니까 우리 충성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충성합시다. 충성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가지. 충성은 순종입니다. 충성하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충성되다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까요? 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타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종들을 불러다가 이 자기 소유를 이렇게 맡겨주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 1달란트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1달란트는 한 200만 불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한 한국말로 20억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맡겨줬는데 큰 금액을 맡겨줬는데 여기에 순종과 불순종이 드러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나에게 큰 금액을 맡겨준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라고 하는 것이 문명성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순종했다라고 그 말입니다. 즉각 순종해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습니다. 그같이 하여라고 하는 것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되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 땅을 파고서는 그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거 그거 다 내 거다. 달란트 다 내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줬는데 그거 어떻게 했는지 내가 장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회개하자. 회개하자라는 것은 계산하자, 셈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남겨가지고 그 주인한테 주인이 받으세요.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남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기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칭망받았어요. 순종한 사람은 순종은 충성이에요. 너희는 착한 자다. 충성된 자다. 라고 칭찬받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악한 자다. 게으른 자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진 것도 하나 맡겨주셨는데 그 받은 것도 빼앗으셔가지고 가진 자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 종은
이렇게 가까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하여서 이제 영원토록 그 천추의 한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순종한 종을 보면 순종한 종에게 예수님께서 충성되었다라고 했으니 순종이 충성은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하셨죠. 예수님이 타국으로 갈지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거는 고난 주간에 화요일날 강남상 강화할 때 하신 말씀이 있고 내일 모레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천국으로 멀리 가실 거예요.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곧바로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오순절 날 내려주신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리스마다. 그거는 그 성도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은사를 주셔서 직책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19절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멀리 타국으로 가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랜 세월 후에 그 주인은 다시 돌아와서 그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회개할 때가 있다. 셈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순종하였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순종한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상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종 책망하면서 이 악한 종은 어두운 데 내어 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니까 각각 재능대로 저기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서부터 재능은 타고난 사람이 있고 그 재능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또한 그것을 가지고 직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재능도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나의 재능도 주님 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도 다 주님이 주셨으니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나의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어요. 숨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호흡이라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한정 호흡 지금 주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육체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 한정 호흡 주셔서 지금 다 호흡 쉬시면서 기고 동작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일도 해서 얻고 있고 다 우리가 시간, 물질, 재능 그 모든 거 받은 거 다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소유를 맡겨주셨어요. 자기의 성령의 은사까지 우리에게 직책 주신 그 어떤 것까지 다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왜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일하라. 주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여건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성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 가지고 있고 내가 재물도 가지고 있는 것은 선한 일에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으로부터 맡아받은 성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라고 하시면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올라가는데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나귀 새끼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길가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도록 하라. 아니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만 하라. 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종이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줬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종을 보내셔서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주가 쓰시겠대요.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 집사님의 그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것과 직책을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주님이 쓰시겠대요.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거절하시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저도 힘들지만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시지 않냐고 에스더가 고백한 거죠. 이때에 나를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기도 주시고 모든 것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내 것이겠습니까? 다 천직인데 내가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순종해야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라고 주셨으니 감정상에서 기분상에서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걷어가시면 주님이 걷어가실 수 있는데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주셨으니 당연히 순종해야죠. 당연히 순종해야죠.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가 교회에 사도와 여러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현재까지 있는 친구 교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는 온전케, 여기 온전케 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가 좀 되게 하였어.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였어. 무엇을 가지고 내가 저들을 저렇게 순종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려고 떨리는 줄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먹이는데 갓난아이와 같은 자를 어떻게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데요. 신령한 양식, 단단한 양식이라도 좀 먹어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들의 괴술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울여가지고 여기에 막 오해하고 막 휩쓸려가지고 악한 데 쓰임받지 아니하고 자기 직분 가지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맡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감당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교훈과 괴술과 유혹과 모든 그 악한 풍조에 거기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온전한 인격의 진실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 온전한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여서 단단한 식물이라 할지라도 교훈과 책망과 이 바르게 함과 그러한 말씀을 받다 할지라도 그 말씀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면은 우리 성도님에게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세움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 일꾼들에게 여러분들 교회 일꾼들을 추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의 원리에 의하여서 오늘도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지만 재능도 좋습니다. 또 그렇지 거기에 또 뭐 은사 받았다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충성된 자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잘 선별하여 세우는 것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집사님 일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든데. 그러면은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상황도 있고 형편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박하게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되어서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에게 권면하여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착한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집이 세시면 안 돼요. 너무 고집이 세시면 안 돼요. 자기 주관이 너무 세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소신도 있고 주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마음이 좀 부드러워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봉사장도 못 구했습니다. 밖에서 일해야 되는데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신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무리 평안할 때 말은 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습관입니다. 그러면 안 돼. 이게 힘듭니까? 라고 해서 주의 종이 가서 부탁하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의 종이 가서 안타까운 상황 가지고 집사님 순종하셔주세요. 아주 그냥 빌다시피 말씀하면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종을 보내셨는데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맞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재능 주고 너에게 달란트 주고 직책도 주고 다 했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라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저도 서게 될 것이니까 제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의 종들은 주님 앞에 서서 자기가 회개할 것 같은 자같이 할 것이고 그러니 성도들은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할 것이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해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주의 종이 마음을 놓으면서 발을 동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으셨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의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힘들지만 주의 계집종이 참 비천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순종함을 잘해서 참 착하구나, 참 착하구나, 충성되구나 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충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을 보니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 진짜 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1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합니다. 여기에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 똑같아요.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불러드리니까 주여 내게 5달란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면서 막 주인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인이 또 보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평하세요. 불공평하셔가지고 누구에게 5달란트, 누구에게 2달란트, 누구에게 1달란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감안하셔서 다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다 아세요. 아시니까 모든 것을 다 주제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히 항변할 것도 없어. 나의 형편과 나의 재능과도 아시니까 주님이 요청하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5달란트의 직책을 주시든 2달란트의 직책을 주시든 다 주시는 것은 알아서 주시는 것이에요. 또 감당하면은 감당할 만한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 앞에 아시는 주님이세요. 열심히 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요.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정말 구원해 주셨는데요. 어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공동체에 들어와서 한번 내 파워를 발휘해버리라, 내 이름을 가지고 한번 높여버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순전합니다. 깨끗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소.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도 아니요. 하나님 나의 원하는 그 한 가지,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뭐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고차원적입니까? 아니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죽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깨끗해요. 마음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너 나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즐거움에 참여하라. 예, 또 열심히 5달란트 더 받아가지고 10달란트 가지고 남보다 더 희생하고 수고하지만 칭찬은 똑같아요.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아요. 보니까 똑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충성된 마음 중심의 사랑의 마음. 주님 앞에 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더 주님 앞에 은혜 앞에 감사하고 싶은 이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받으셨어요? 왜 사명 받으셨어요? 내 이름 석자 여기 한번 공나이도 시키고 싶어서 사명 받으셨어요? 왜 직분 받으셨어요?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는데, 찬송가 9구절절에 살펴보면 다 헌신의 찬양, 다 그런 내용입니다. 찬송가 353장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날 위해 그 귀한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높은 많은 거 맡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받으신 것이 직분 받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제가 옛날에 이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교회 청년이었었습니다. 신장도 장대하고 체격도 좋은데 이 ROTC를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훈련 다 받고 이제 임관하기 직전에 훈련 받다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수도통합병원에 와서 이렇게 병명이 밝혀지게 되는데 뇌종양이 암덩어리가 뇌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술했는데 막 머리를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여러 차례 했어요. 이제 병원에서는 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몇 개월 정도밖에 못 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김인중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개척교회 청년이 없으니까 청년 회장을 맡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제 시한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토요일마다 나와 매일 새벽에 나오니까 그 중심을 이렇게 잡지 못하니까 몸이 자꾸 흔들리고. 근데 이 청년이 나와서 이제 토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당을 청소하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도 청소하고 싶어요. 인중아, 너가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당을 청소하겠다 그래? 몸도 제대로 감지도 못하면서. 아니에요.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싶은데 제가 청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님 말씀 전하는 이 강대상을 제가 닦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집에서 깨끗한 물걸레를 벽에 가져와서 이 강대상 한번 닦는데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 가지고 정성껏 이렇게 강대상도 닦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 못 살 것인데 편안하게 살다 가야지. 아니에요. 이 땅에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감사해서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그것 드려야지. 그러한 복된 심령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그 마음 가지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마음을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은 그러한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한 달란트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를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 5달란트와 2달란트 하는 화법하고 얼마나 그 감정이 차이가 납니까? 냉랭합니다. 아주 사랑하는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지고 굳은 사람이라요. 여기 굳은 사람인 것은 아주 포악하고 엄격하고 인색하기가 그지없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오해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20억 원이나 되는 200만 불의 돈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투자했다가 잘 되리라고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사가 망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 한번 실수해서 망하면은 그 주인은 엄격한 사람이라서 포악하고 인색하게 그지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벌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두려워하여서 일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한 가지 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지 않습니까? 이 주인의 재산이 많은데 땀 흘려서 일하진 않고서는 순전히 무슨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식이나 받아들이는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이지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오해예요. 우리 주님은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나 펼치면서 이렇게 쉽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죽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철저히 고난당하게 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고 씨를 뿌리게 하고 그러면서 희생의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적도 베푸시지만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게 하고 땀 흘리게 하고 심게 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해서 딴 생각하고 딴 가치기 신앙이 전혀 다른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전혀 모릅니다.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너가 정말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내가 투자나 해가지고 이식이나 취하는 자로 불로소득이나 바라는 자로 알았다면 너 왜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은행업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을 했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다 변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 충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변명일 것이고 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구나. 구원받지 못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픔이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한 달란트와 같지 아니하시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시죠? 그러면 충성하세요. 순종하세요. 사랑하려고 하세요. 그 주인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인색하시고 엄격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실수해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오해하시고 외면하시고 모르시면 안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직분자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직분자세요. 목사님, 저는 재직도 아닌데 오늘 명단에 재직 명단 나갔는데 저 여기 이름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이름 나와 있는 분들만 재직이 아니에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직분자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어떤 구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직분이 있으니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드러나는 직분이 있고 드러나지 아니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드러나는 직분은 마치 우리 몸뚱아리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손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발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눈과 막 지금 입이 막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붙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것이 있으니 우리의 위와 같은 것, 우리의 장과 같은 것, 우리의 심장과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지체인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에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덜이어 더 요긴하지 않는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감춰져 있는 지체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위와 장과 그러한 콩팥과 간과 이러한 것들도 다 역할을 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숙안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섭취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섭취하는 직분. 무엇을 섭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양식을 잘 섭취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섭취하는 직분도 잘 감당하시고자 예배를 드리시니까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가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1부 예배 사람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거 성도님들 너무 안 나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제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직분을 하는데, 섭취하는 직분이 뭐가 좋은 직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부흥회 때도 말씀을 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신방하셨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잘 청종하였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음식도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맡았습니다. 막 하면서 마음이 분주하게 되는데, 너무 맡은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그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절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명령하는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어찌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직분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냐고는 마르다식의 직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더라 할지라도 족한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좋은 일을 택했으니, 좋은 사역을 택했으니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그 귀한 직분이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직분자들 계세요? 여기 계신 분은 직분자들 많이 있으시죠? 직분자들은 이 말씀을 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마르다처럼 막 분주하게 일해가지고 막 시험 들고 화나고 오히려 직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직분 받았기 때문에 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악한 게 쓰임받고, 마치 가룟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돈깨까지 맡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팔아넘기는데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비참한 인생입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만한 그러한 일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직분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있습니까?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오셔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서 그거 제껴놓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일한다고 하면서 동분서주하고 바쁘게 했다가 오히려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죄 짓는, 오히려 직분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가장 기본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위의 것을 조금은 더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야 될 것이고, 직분을 받지 못했습니까? 나는 여기 직분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도 않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마리아야, 너가 좋은 편의 일을 택합니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좋겠다라고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일꾼이 아닌데요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예배를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이 직분을 감당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의 살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직분자입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명을 맡았습니까? 아니, 나는 섭취하는 직분을 맡았습니까? 충성하시는 것입니다. 충성하세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리인 것입니다. 충성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몸된 교회에 힘을 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충성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도 여러분들도 다 주님 앞에 서가지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어찌 내 인생 총결산하니까 너는 악한 종이다, 내가 너에게 다 준 것 가지고 너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여서 충성하지 않았다, 그 인생 맞으면 아무리 잘 산 건 다 헛수고입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그때는 천추의 한 아니 영원한 하늘 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떨어져 가지고 이를 갈며 슬피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매를 맺어가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착하구나, 충성하였다, 내 즐거움에 참여하다, 영원한 영광 세계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